이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수지 빗개 다 했나요? 수지 빗개하고 그쪽에 그러니까 196쪽에 196쪽 할 차례죠? 196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오늘부터 시험 본다 그랬습니다. 수업하기 시작 전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주요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괴 순서는 앞에 이제 한 내용들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일단은 또 괴 이름하고 괴 순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기 전에 공자가 왜 64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 전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던가요? 천지연우예. 그러면은 유천지연우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은 뒤에, 그래서 건곤이라라는 것을 언급을 안 했지만은 그 앞에다가 이미 이렇게 언급을 해놨죠. 삐딱하게 돼버리네. 건곤. 그래서 유천지가 있은 연후에 뭐가 있다? 만물이 생언하니 그랬죠.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지간에 가득 찬 것이 뭐라? 영천지지간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만물이라, 오직 만물이라. 그러므로 수지 둔하고 그랬죠. 둔께로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술의 둔이고, 둔자는 뭐라고 했다? 둔자는 둔냐니, 그죠? 시야니, 시작이라 그랬나요? 둔자는 영냐니, 가득 채움이니 바로 물지 시생야라, 물건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물필, 물생, 물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필몽이라, 그죠? 그래서 물은 어림이라,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로써 산수몽, 그래서 몽으로서 받았고, 어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리면은 몽하면 음식으로 길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번이 기른다라고 하는 음식으로 기르는 수천숙계가 나오죠. 수천숙계로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다툼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수지, 산수, 천수송. 왜 자꾸 바꾸냐? 다툼이 먼저네요, 제가. 그 다음에 천수송이 되고, 아니. 아까 맞죠? 천수송이고, 수천수하고, 수천수하고, 아까 맞았죠? 수천수하고, 그 다음에 천수송이 있고, 송사가 일어나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무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송깨 다음에는 지수 사괴가 나오고, 자, 지수사가 있고, 그래서 그 지수사가 무리들이 있으면 무리들이 그래서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괴 다음에는 돕는다라고 하는 수지 비괴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가요? 수지 비괴. 수지 빗괴와 관련해서 공자의 단전 안 했죠? 했나요? 단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점검합니다. 자, 건괴에 대해서는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뭐죠?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여 어떻게 한다? 자강불식이라라는 말. 그 대상전에 나오는 군자 이하여라고 하는 써이자 때문에 주로 군자 이하여, 아니면은 후 이하여, 아니면 대인 이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군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역을 흔히들 또 뭐라고 하냐면 군자 이학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뭐뭐로써 한다. 아까 이경이라고 하는 호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데 반드시 체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체를 뭐뭇으로써 한다 할 때 써이자를 쓰죠. 그래서 군자가 늘 체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라는 의미에서 군자 이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괴를 보고 하늘 가지고 우리가 뭐 본받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곤괴는 그저 두텁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워서 모든 만물들을 다 실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덕 재물이라 그랬죠. 지세.
지세 권인이 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땅의 형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권이라고 하는데 군자이하여 후덕 재물이라. 두터운 덕으로 두루 만물을 다 실를 정도의 그저 포용력 있는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술의 둔께는 바로 올레 둔이라 그랬죠. 위를 구름으로 보고 밑에는 오랫개로 보고, 그래서 이 올레 위에서 이제 구름 끼고 우릉우릉 하는 상을 보고서 군자는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두루두루 만물을 경영해야 된다 해서 군자 경륜이라 그랬죠. 군자의 경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수 몽께는 자 어리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이걸 보고서는 과행육덕이라 과감하게 행할 것 행하면서 덕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천수께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군자가 이미 내실을 닦고서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저 험한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내실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내실을 닦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행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그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 수천숙계를 보고서는 뭐 해야 된다? 음식연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잔치하여 즐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비가 오도록 그저 기원하는 것이 되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그저 음식 연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까지 다 지내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천수 송께는 그저 하늘하고 천수 위행이라 그랬죠. 서로 간에 어긋나서 행하는 것. 왜냐하면은 하늘은 하늘대로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군자가 이것을 보고 뭐 한다? 작사모시. 그저 일을 그저 도모하는데 처음을 잘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작사모시라고 표현했고, 그 대상전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유학 경전 속에서 다른 글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인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바로 역에 대해서 수리부작하고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이 그 대상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사괴.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두루두루 무리들이 있을 때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민육중이라 그랬죠. 백성들을 두루두루 관용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무리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지 비교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으니까 두루두루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큰 책으로 보실 분들은 232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보시면 빨리빨리 나가죠. 빨리빨리 나가니까 수지 비괴에 자 수지 비괴를 보시면은 자 비괴의 괴사에 문왕이 뭐라고 보냐면 돕는다. 그래서 돕는 것은 두루두루 사람들이 가까이서 도우면 길하죠. 그래서 비는 길하니 원서대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처음 점을 쳤는데 그죠? 처음 점을 치는데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설을 하고 도읍지를 어디에다 둘까라고 해가면서 이제 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때 크고 그죠? 오래 하고 바르게 하면 그죠? 그게 크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큰 일이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길이 하고 바르게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으니까 서로 간에 바빠야 되죠. 한가롭게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령이라야 그랬죠. 편치 않아야. 편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건설에 그죠? 서로 간에 이제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편치 않고 늘 뭐 편하게 잠이나 자고 쉬는 것이 아니라 편치 않아야 두루두루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우러 온다라는 뜻입니다. 불령방래니. 그런데 후면, 그런데 그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때 빨리빨리 와서 도와야 되는데 나중에 느리느리 천천히 오면, 뒤에 오면은 아무리 그가 장부라 하더라도 그저 부라도 흉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새롭게 무슨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느리느리 오면은 이런 경우는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에 대해서 옆에 공자의 그 단전에 보면은 비는 길냐며 비는 보야니, 그래서
비는 길냐며 문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래서 길한 것은 왜냐? 사람들이 돕는 것이라 그랬죠. 도우미니. 하순 후 종례라. 아래에서 순 종례라. 아래에서 아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유고의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놈들이 다 돕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순 종례라 이렇게 표현했죠. 순이 따름이라. 그 다음에 순이 따르고, 그 다음에 따름이라. 그 다음에 문왕께서 말씀하신 원영정 무구라고 하는 말은, 자,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이냐면 이 강중녀요. 강으로서 중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구호의 임금이, 그죠? 양자리에 양의 임금님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영정. 그 다음에 무구한 것은 바로 구호의 임금이 양자리의 양으로서 바로 중정의 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불령방래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임금이 자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새나라 건설을 위해서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령이 되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바야흐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가, 그래서 상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하가 응함이고, 그러니까 상하가 다 그 임금을 도와서 나라 건설에 그 앞장서 있고, 그 다음에 후부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남자. 물론 음이기는 하지만 맨 뒤에, 뒤늦게요. 그죠? 다음이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그 흉한 것이 되고,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기도 궁녀라, 그 도가 궁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맨 위에 있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제일 높은데 내가 왜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청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공자가 상활지상유수 비니, 자 전체적인 궤상을 보면은 땅 위에 물이 있는 궤의 형태가 되는 거죠. 땅 위에 물이 있으면 두루두루 다 모이듯이,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듯이 뭐 하는 거예요?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이로써 건만국하고, 그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후들과 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를 볼 수가 있네요. 예로부터 나라를 정하는 도읍지는 어디에 있다? 물이 있는 곳이죠. 이를테면 한양이, 이를테면 뭐 옛날에 고려 같은 경우 개경에다 했다, 개성에다 하다, 강이 흐르죠. 그 다음에 우리 한양에다 도읍지를 정하다, 강이 흐르죠. 저 낙양이다, 그 무슨 강이죠? 거기는 다 강들이 쭉 휘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있는 곳에, 그냥 물이 있는 곳을 좀,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니까, 사람이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건만국하고, 그러면서 도읍지를 가운데다 물이 있는 곳에다 정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사방은 바로 제후들을 세우는 거죠. 봉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후들과 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후들을 조회를 하고 이렇게 소집을 해서 항상 가깝게 소원하게 하면은 이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항상 그 제후 관리 잘하라, 이런 의미에서 친제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196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왔더니 비자는 비하니 그랬죠. 비라고 하는 것은 도우미니 비필유 소축이라. 도우면 반드시, 사람들이 도우면은 뭐에 좀 쌓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쌓이는 바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수지이 소축하고,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천 소축계입니다. 밑에가 바람계가 되고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쌓이는데 잘 보면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들이 쌓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소축이라.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니까 바로 음으로 인해서 조금 그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풍천 소축계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물축 연후에, 물건이 쌓인 뒤에 물건이 있으면은 이제 뭐 좀 집안에 곳간에 창고가 좀 그득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조금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가 있느니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랬습니다.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으면 예 차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축 연후에 유예라, 예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수지 이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천택일개 이것이 그 반대가 된 것이 바로 요 괴인데요. 자, 넘어가기 앞서서 소축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축괴는 몇 번째냐면은 10번째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니 천택일개 9번째 9번째 참 여기 10번째 조금 이따 하고. 자, 소축괴 232쪽 보시고요. 작은 책 있는 분은 23쪽 보시면 되겠네. 22쪽 보면은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죠? 네 꾀가 하늘꾀가 되니까 바로 형통한 것이 되고 스스로가 내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축괴에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문왕이 미룬 부르는 자석요일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람, 왜 굳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에 뭐냐면은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동남풍인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동남풍이죠. 동남 쪽에서 불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인데 지금 뭐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바람이 이렇게 서쪽에서부터 가는데 뭐냐면 미름부로 해가지고 저 위에서 계속 구름이 지금 흔들리는 모양, 하늘에서 그냥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람으로 해서. 그래서 미룬부로 구름은 빽빽하게 끼었는데 바람이 그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자석여라. 내가 서쪽에서부터 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 여긴 참 이게 동남쪽이 되고 지금 내가 지금 동남쪽에 있는 어디냐면 그 은나라죠. 은나라의 수도가 되고 그런데 나는 어디냐 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바로 누구냐면 문왕을 얘기합니다. 문왕이 괴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서쪽에서부터 했다라는 뜻입니다. 서쪽이라는 건 바로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서쪽에서부터 했다라는 이 말씀은 자 문왕이 어디에 문왕이 바로 은나라의 바로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감금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리옥에 있을 때에 문왕이 유리옥에 있을 때 바로 연역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역에 괴사를 지은 것을 바로 연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폭군주 그때 나는 숭땅에 숭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숭땅에 제후가 되죠. 제후인 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로 이제 주나라의 제후가 되는 바로 희발이죠. 문왕의 이름이 희발입니다. 희창이죠. 이 희창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말을 듣고 은나라의 천자였던 바로 주가 바로 희창을 가두게 되는 거죠. 가두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그 희창이 주역을 쓰게 되는 겁니다. 주역에 괴사를 쓰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정치가 그 포악한 정치가 굉장히 절정에 오를 때예요. 오를 때 이때 이제 그 주나라의 신하들이었던 주공, 그 다음에 산이생,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강태공 이때 발탁되는데요. 강태공 등등이 꾀를 냅니다. 자, 우리 문왕 가서 우리의 제후를 구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그러려면은 주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녀들과 금은보화들을 잔뜩 싣고서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을 시켜요. 그 전에 먼저 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충분히 우리 군사력이 되니까 아예 이참에 천자를 그냥 합시다. 왜냐면 민심이 점차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민심의 흐름이 이쪽으로 갔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은 백이숙제도 문왕한테 의탁해 볼 거나 하고서는 일단 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왕이 돌아가신 뒤에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강태공 같은 경우도 이때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민심이 어쨌든 주나라 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왕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군사 일으키지 말라. 희생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유리옥에 감금돼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미인계를 써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서 그때 주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갇힌 것은 여기 때문이다. 가르쳐줘요. 그 전에 주가 먼저 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변방에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쳐서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하냐. 그때 서백으로 임명을 해요. 서쪽에 으뜸제후로 임명을 하면서 마음대로 정벌하라. 정벌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숭호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유리옥에 있을 때 자,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는데
비라라고 하는 것은 우로지택이죠. 군주의 그 은택을 우리가 우로지택이라 그럽니다. 비가 오는 거.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져서 두루두루 축축하게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로지택이라 그러는데 지금 정치가 가물은 거죠. 덕 있는 자가 있는 게 포악한 자가 저 위에 있으니까는 정치가 지금 가뭅니다. 그래서 미룬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비는 안 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서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서 서북풍 또는 서풍이죠. 바람 가운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뭐죠? 남태평양에, 그죠? 남태평양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고기압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동남풍 내지는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서쪽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원지대죠. 고원지대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서풍만 불 뿐이지 그냥 하늘에 구름만 잔뜩 끼고 바람만 그냥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서풍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서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동남풍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비가 적절히 내리면서 만물이 무럭무럭 자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뭐 개풍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축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자 뭐가 덕이 많이 쌓여야 되겠죠. 덕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덕이 아직은 소축 조금 쌓였다 이러는 겁니다. 일단 저기 내실을 정도만 다졌지. 아직 내실을 다져서 이게 두루두루 알려주려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희창이 어떻게 되느냐. 주나라에 그냥 일단은 제후였을 뿐이죠. 제후였는데 나중에 이제 유료옥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 덕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히려 서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죠? 서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덕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에 얼마를 구주 가운데 6주, 3분지 2를 다 여기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유료옥에 있을 때는 조금 소축, 그죠? 조금밖에 못 쌓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쌓였을 때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겠죠. 더욱더 용맹정진하는 것을 거기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자 일단은 그 옆에 단전부터 읽으면 소축은 유두기 상하 응지할세 왈 소축이라 그랬습니다. 유가 자리를 얻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죠. 네 번째 자리죠. 유가 득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득위라고 표현할 때는 이효나 잘 안 보이면 다시 자 풍천소축계 유가 보통 득위했다라는 건 오효나 이효나 이렇게 되는데 사효도 공경대부 자리죠. 그러니까 유가 득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제후 자리가 되고 여기까지 나가면 공경대부가 되는 거죠. 조정에 왕실의 천자의 경대부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를 중심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 위를 얻어서 상하 응지할세 하면 아래 위에 있는 양들이 다 사에게 그죠? 사를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축이라 왜?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 더 오효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건이손하며 강중히 지행하여 내 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이손 그러는 것은 밑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죠. 하늘꾀가 되니까 건이라 표현했죠. 그 다음에 바람꾀니까 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강건하고 그 다음에 공순하고 그 다음에 강중 그랬죠. 강이 중을 얻었죠. 여기서 강이 중을 얻었고 강이 역시 중을 얻은 상입니다. 그래서 강중이 지행하여 강이 중을 얻어서 뜻을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임금 자리에 있어서 그 뜻을 펴는 것이죠. 펴서 이에 형통하니라. 미룬 부르는 바로 뭐냐 상왕냐여 가는 것을 오히려 감이고 오히려 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미룬부로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비는 나중에 올 테니까 바뀌어서 가는 오히려 감이고 자서교는 시미행냐라. 내가 서쪽에서부터 온 것은 바로 베풀었는데 베풀미 아직 행해지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문항의 덕치가 두루두루 아직 펼쳐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근데 내가 조금 뭐 쌓아놓고 내가 제법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조금 쌓였을 때 더 박차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공자의 대상전에서는 풍행지상이 소축이니,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부는 것이 소축이니, 군자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동남풍이 지금 이렇게 그 따뜻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만물을 다 깨워서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그 덕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군자 이하여 의 문덕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천하를 정벌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죠? 문덕을 더욱더 높여라 이라는 의미에서 의, 아름답게 한다라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 문덕이니라, 문덕을 아름답게 해서 더욱더 성대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96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조금 이제 쌓였으니까 소축계로 받았고, 물건이 쌓인 연후에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리저리 쌓여 있으니까 좀 여유로움을 갖고 예를 두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이하고, 그래서 천택 리께로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천택 리, 요거 도전꾀죠? 이거 도전꾀니까 바람기가 도전되면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천택 리 해서 밟았다. 하늘이고 연못이 되고 리. 모든 것을 두루두루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주관한다라고 하는 주관할 시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관하여서 모든 것을 예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쓴 건데요. 리꾀에 대해서 저쪽에 한번 다시 22쪽, 책으로는 22쪽이고 큰 책으로는 233쪽 보시면은, 자, 이는 뭐라고 했냐? 이홈이라도 부지리니라 형하니라 그랬습니다. 천택 리꾀를 보고 밟았다 그랬어요. 뭐를 밟냐?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역사적으로 여기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봐야 되고 괴상 속에 들어있는 상으로도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저기 누구예요? 유력에 갇혔던 문왕이 누구의 모함을 받아서 숭호호라 그랬죠? 숭호호. 숭호한테 잘못 보였으니까 숭호호의 꼬리를 밟아가지고 그만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호가 함부로 못하죠. 천자도 그냥 가두어뒀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다. 아까 이홈이라도 부지리니라. 왜? 갇혀있는 사람이 물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내가 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축께서 의문덕이라 그랬죠. 공자가 그 누구죠? 그 양호로 오인을 받아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어디 갇혔을 때 그때 공자가 금을 타셨다 그랬죠. 사람들은 야, 저거 양호란 놈이 틀림없으니까 우리 가져다 저놈 복수하자,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금을 타는데 그 얘기에 나오던 내용이 이제 거의 다들 뭐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기 다른 쪽에 나오는 공자세계인가요? 그 지키던 그 간수들이 다 거의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음악이 감동적이었다 그러죠. 저렇게 저러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면 불가하다. 저 사람 절대로 양호가 아니고 정말 공자인가 보다 해서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데에 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택 리꾀의 이홈이라도 부지리니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가 그 덕을 갖추고 예를 따라 그대로 밟아서 행하기 때문에, 택이다 그러면 가을에 은택, 다 결과가 있는 거죠. 그만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홈이라, 제가 이걸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작년이었던가요? 우리가 재작년이었던가? 저 무의산 갔을 때 상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무의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와가지고 하룻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묵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주역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좀 궁금한 생각도 들고, 뭐 별도로 도구는 뭐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점치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딱 했더니 그야말로 천택 리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홈이라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부지리니까 문제는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로서 이렇게 가고 뭐해서 뭐 난동 피우는 사람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비행기는 타고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게 하고도 참 하여튼 좀 석연찮아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무의산 앞에 딱 갔더니 와 거기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무의산에 들어가는 그 바위 천주봉이라 그래서 그 큰 바위 있잖아요. 걸어서 바위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딱 해서 이렇게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요 글자가 빨간 글씨로 탁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바위를 밟고 올라가는 거였구나 해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기회 복호라고 써 있습니다. 바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호랑이로 보는 엎드려 있는 호랑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쪽이 호랑이 꼬리 쪽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무탈하게 요 자리를 밟는다는 소리였구나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부지린이라 그래서 형통하니라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물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호랑이라는 건 여기가 되는 거죠. 백호 개념에서 호랑이기는 한데 실은 호랑이는 또 더 무서운 요 위죠. 하늘괴가 있고 요 끝을 음이 밟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밟는 것은 누구냐면은 구삼이 바로 뭐냐면은 구사하고 육삼이 구사를 면했다 이 소리. 그러니까 구삼이 아니 육삼이 여기죠. 육삼이 누구를 여기 구사를 밟았다 요 의미입니다. 전체 괴상에서는 나중에 효사들하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공자가 이에 대해서 이는 뭐라고 단전에 이는 유리 강년이 그죠. 유가 강을 밟았으니니까 바로 구삼이 누구를 구사를 밟았으니 이게 됩니다. 그래서 밟았는데 열이 응옥강이라 밟았는데도 여기서 뭐예요? 기뻐하면서 연못계니까 기쁜 거죠. 기쁘면서 이 강에게 위에는 하늘괴에게 응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응함이라 이로써 이 홈이 부질인 형이라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아니 형통함이라 강중정으로 이 제위하여 강중정으로 이 제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중정 바로 구호의 임금을 가리키는 거죠. 구호가 양으로 중정한 자리에 있으니까 강중정으로 제위 바로 임금 자리를 밟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에 중정한 사람이 임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불유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불유 병들지 아니하면 불구입니다. 병들구 병들지 아니하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 그죠? 덕이 없는 것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하리라라고 했고 공자가 이에 대해서 자 상천 하택이 위는 하늘 아래에 상천 위로 하늘이고 아래로 연못이 있는 것이 바로 이인이 군자이하여 변상하 정민지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래 위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하늘은 위에 있는 것이고 연못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 그래서 위 상하를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백성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윤택함을 베풀어 주듯이 그죠? 윤택한 정치를 바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택리익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위아래를 분별할 줄 알고 그죠? 그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 그러면은 반드시 바로 백성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천택리익괴가 되고 그다음에 리익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구덕 삼진괴가 있었죠. 삼진 구덕괴의 구덕괴 중에서 구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64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덕을 그죠? 예, 덕을 공자가 덕 있는 괴를 그 9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었죠. 리익괴는 그래서 덕지 뭐라? 덕의 기틀이라 그래서 덕의 기라 기본 터전이라라고 해서 덕지 기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리하고 온데 거기까지 그래서 리는 바로 10번째가 되는 거죠. 10번째를 마무리하면서 그 밑에 196쪽에 있는 그 주석을 좀 봅시다. 거기 보면은 평암항시왈 이는 불훈 예요 인지소리 미유웨어 예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뜻이 얘가 아니고 훈이 얘가 아니고 다시 이는 그냥 밟는다라는 뜻이죠. 밟는다. 밟아서 회복한다라는 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얘를 회복하는 거니까 이 꾀는 주역 64개 가운데서 얘를 나타내는 꾀입니다. 그래서 예꾀라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라는 밟는다라는 것이 뜻이 얘가 아니고 뭐가 되냐? 사람의 밟는 바는 사람이 밟는 것은 미유 외어 예자라 그죠? 예가 그죠? 예의 바깥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밟아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가 뭐야 돼요? 예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자체가 예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리위 유래야라. 그래서 이로써 바로 예를 둠이 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쌍호호시왈 사비후에 지수 사괴와 그 다음에 수지 비괴 사비 하면 이제 바로바로 옆에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괴상을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죠. 지수 사괴와 그 다음에 수지 비괴 그죠? 수지 비괴 뒤에 건 방녀 건괴 건이 방 바야흐로 부사로 쓰였죠. 건이 바야흐로 뭐와 손과 태와 만나서 이렇게 되면 그냥 건이 사비 뒤에 사괴와 자 그대로 보면 돼요. 사괴와 비괴 다음에 건이 그죠? 건이 여기서도 건이 누구와 손과 태 맞나요? 그게 손 그러면 장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소녀가 되죠. 그죠? 앞에서는 전부 다 남자였었죠. 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이 바야흐로 손과 태와 만나서 뭐를 이루었다? 성 풍천소축 천택 리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장소이녀가 다시 말해서 장녀와 소녀가 바로 대형 종부하여 바로 형제를 대신하여서 그죠? 아버지를 따르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었죠. 남자들이죠. 형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죠. 그래서 이 남자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전부 다 아버지를 따라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하늘께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시입용하고 비로소 쓰임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쓰이게 됐더라라는 거죠. 여자들이 이제 비로소 쓰이게 되었으니 이 중녀 미용이라. 그런데 아직 이꾀인 중녀는 그죠? 이꾀인 중녀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꾀인 중녀는 아직 쓰이지 못했을 뿐이라. 건곤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건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인 건꾀와 곤꾀서부터 어디까지? 천택 리꾀까지 뭐가 돼요? 10변하여 10번이 변하여서 10성수야니 바로 열이라는 수를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리에서 열이라는 수를 이루었으니 음양치 기 일주인이라. 음양의 기운이 한 번 돌았느니라. 뭔 소린지 이거요? 자, 지금부터 뭔 소린지를 풀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가 음양에서 10까지 다 베풀어진 거죠. 건곤으로부터 10까지 쭉 베풀어서 밟아온 거죠. 밟아왔는데 음양의 기운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1부터 10까지니까 전체적인 효가 몇 회예요? 60효죠. 건곤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0갑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럼 60갑자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가 한 번 만나서 60갑자를 이룬 거죠. 다시 말해서 음양의 두 기운이 골고루 한 번씩 만난 거죠. 그죠? 건곤에서 갑자 그러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건 천간이니까 양이요 지지는 음이죠. 지지니까 그죠? 양음 하면서 맨 뒤에는 뭐예요? 헐병정 무기경신 임개하고 개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개해로 해서 60갑자가 나니까 천간이 되고 지지가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러니까 60갑자 속에는 양과 음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60효라고 60갑자 속에 음양의 효가 똑같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0개, 30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음량의 효가 30개, 30개인지 세어보세요. 자, 이거 빼놓고 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개. 하늘께 6개. 양이 얼마? 30표죠. 음요? 세어보세요. 똑같겠죠. 당연히 빼면 30표. 그렇게 해서 음량의 기운이 한 바퀴 일주하였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일주 개념 속에는 자, 기본적으로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축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기본으로 하죠.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간입니다. 십간을 기본으로 해서 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가 되는 12지가, 그죠? 12지가 한 번씩 만나면서 육식갑자를 이루는데 한 번, 양 한 번, 한 번, 양 한 번 해가면서 쭉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십변하여 십성수야니 음양지기 일주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태연 후에 아니라 고로 수지 태하고, 자, 그 다음에 밟고서 그 다음에 태평한 뒤에, 태연한 뒤에야 뭐 내가 뭘 밟았는데도 그 자리에 섰는데 뭐가 불안하다. 그럼 잘못 밟은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는데 불안하다, 편치 못하다, 잘못 밟은 겁니다. 그래서 밟고서 태연한 뒤에 편안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번째가 되는 바로 지천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밟았는데 참 편하다. 밟았는데 안 빠지죠. 그죠? 빠지면은 쑥 들어가는데 밟았는데 단단한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편안하다 그랬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은 태이 연후에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6.25 전쟁이 나고 나서 6.25 피해가 없었던 곳이 바로 태안반도라 그러죠. 아니 그렇게 쓰죠? 아닌가요? 태안반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명에 보면은 뭐 불교적인 것도 좀 있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취한 뜻들이 제법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 그래서 수지태라 그랬는데 그 밑에 그 주자가 조열지가 쓴 글에 보면은 그 정강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태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복잡하죠. 주자가 자기 말을 감히 못하고 조열지 말을 빌렸는데 조열지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정강성이 그랬더라. 그냥 주자의 주역 정의를 바로 읽어보면 참 인용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셨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학자들이 이랬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을까라는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밟고 난 뒤에 편안함이라 이렇게 이제 해다. 그러니까 이태 이거 빼고 연후에 아니라 이게 옳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문장 구성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돼 있으니 그런데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례하면은 그죠? 그 자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그죠? 이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이게 화를 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자가 아니 공자는 일부러 연후에 태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태평하다는 태라고 하는 것으로서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태자는 뭐라고 했어요? 태라고 하는 것은 통함이니 물불가의 종통이라 그러나 통함이라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태는 통함이라 그랬네요. 자, 태라고 하는 글자는 자 우리가 이제 글자 파자 이 주역의 글자들은 전부 다 괴상 속에서 나온 글자인데요. 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서 밟는 상이 되니까 단단하니까 빠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것이 되고 대신에 바로 그냥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해서 양기운이 땅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봄에 싹이 나오는 거죠. 지천태 그러면 몇 월달이라 그랬죠? 지천태월 음력 몇 월? 정월 1월. 자 여기가 지뢰복월이죠. 자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냥 우리가 읽기 쉽게 읽습니다. 자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때죠. 지뢰복월. 이게 음력 11월 동지때. 그죠? 동지때가 돼요. 그 다음 밑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나오면은 지택 임월 해가지고 음력 12월입니다. 그죠? 이게 음력 12월이 되고
음력 10월 달은 순음으로 돼 있는 때죠. 순음으로 돼 있는 때고 지지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예요? 해, 자, 축월이 되는 거죠. 요 3개월이 뭐다? 겨울이다. 3개월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이게 입춘절이 들어서는 거 아니 입춘절이죠. 입춘절에 이제 양이 하나가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천 태월이 되고 태월이 바로 뭐냐 음력으로 그 12지지로 표현하면은 인월이 되는 때라 그랬죠. 자, 인월이라 라면 인월 그럴 때 왜 인월을 호랑이라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제 양기운이 아직은 잘 보세요. 양기운이 속에서 여기 안에 이제 조금 나올 때 아직 굉장히 춥죠. 자,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두 개는 있지만 거의 가까이 다 달았습니다. 땅 속에서는 완전히 땅의 얼음이 다 풀리는 거죠. 순 양기운으로 와 있으니까 이제 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열려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춥기 때문에 12지지상으로는 뭐예요? 덮어둔 상태죠. 덮어두고 새롭게 뭐예요? 정월을 맞이한다 그러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맞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대상이 뭐다? 범이다 그랬죠. 그래서 호랑이띠다 이렇게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서경에서도 인빈이라라고 죠. 해가 출일, 해가 나오는 것 또는 나빌, 해가 들어갈 때 바로 이제 공경이 맞이한다라고 해서 인빈이라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공경이 전별한다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태월이다 그러면은 정월이요, 인월이 되고 글자상으로 보자면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다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뚫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는 뭐라 그랬어요? 통야라 그랬죠. 통한다.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땅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땅속에 하늘 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까 비로소 뭐예요? 만물이 열고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오는데 양기운이 가득한 그때가 언제다? 봄이다. 저렇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수생목이죠. 물이 있죠. 겨울에 동방목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지천 태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4개 들어오면은 뭐예요? 여기 2월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음력 3월이 돼서 1월, 2월, 3월이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봄춘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은 책으로는 23쪽, 여러분들 큰 책으로는 자 233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공자가 태는 뭐라고 표현했냐? 소왕코 대례하니 길하여 형통하니라. 소왕 그랬으니까 지금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소라고 하는 것은 다 음을 얘기하는 거죠. 음은 이제 바깥으로 물러가 있죠. 대례, 양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소왕대례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는 이제 반대말을 될 텐데 일단 소왕대례. 그래서 이제 양기운이 가득 차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길하여서 형통하니라. 이제 만물이 이제 싹 터 나오는 때니까.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단활 태소왕대례 길형은 뭐라고 되냐? 즉 시 천지교이 만물이 통냐며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이 통하며 그죠? 천지가 하늘과 땅이 사귀었다. 하늘과 땅이 사귀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사귀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귄다라고 해서 야 너 이리 와 하고 우리 같이 놀자 그러면 참 네가 높은 사람이니까 오라고 해서 내가 가긴 가는데 속으로는 참 좀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밑에 있는 현인을 알아보고 직접 가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하늘이 어디로 왔어요? 땅보다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사귀는데 천지교 사귀는데 하늘의 양기운이 밑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통해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교죠. 교라고 하는 건 바로 땅이 누구하고 사귀는 거다? 하늘과 사귀는 거죠. 육이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바로 지천 태상이 있죠. 천지교입니다. 그래서 또 만물이 다 그래야만이 만물이 서로 통하는 거죠. 서로 너하고 나하고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돼? 통해요? 안 통해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사귀는 것도
네가 조금 높은 사람이 좀 밑으로 들어오면 오죽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 참 잘 통합니다. 그렇잖아도 높아서 말하기도 붙이기도 힘든데 나보다도 나한테 더 가까이 오더라. 얼마나 고마워요. 줄줄줄줄이 그죠? 잘 통하는 게 교통이라라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중국에 가보면은 큰 몇 대 은행인데 그 중에 한 은행이 무슨 은행이더라? 교통은행이더라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드는 그 덕이 아니라 두루두루 만물을 두루 사귀게 해서 서로 통하게 하는 데는 뭐만한 것이 없다? 돈만한 게 없죠. 교통은행이라는 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면 아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교의 만물이 통념이요. 그러니까 교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이 사람의 양과 음을 대표하는 건 누구예요? 임금과 부인이잖아요. 왕비. 그래서 그런데 왕비가 왕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부인한테 가죠. 왕비한테 가죠. 그 왕이 왕비한테 가는 그 궁전의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때 되죠. 경복궁의 교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태전의 지붕은 또 어떻게 돼 있더라? 용마루가 없이 그냥 마루꼴이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도리도 몇 개? 2개. 음을 상징하여 종도리가 2개로 돼 있더라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답사 다니면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교의 만물이 통냐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상하교가 되는 거죠. 윗사람 아랫사람이 사귀는데 사람이 사귀는 데는 뭐가 통해야 돼요? 그 뜻이 통해야 되는 거죠. 기지 동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동지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아,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뜻이 같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서로 간의 뜻이 통하는 거. 그냥 같을 동도 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뜻이 같아서 함께 서로 통하는 것. 동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위와 아랫 사람이 사귀어서 서로 뜻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지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괴상을 보면 안쪽은 뭐예요? 순양이죠. 그러니까 내양. 그 다음에 외음하며. 그래서 내양이 외음하며. 또 안은 또 하늘이 되니까 내건이. 그 다음에 외순. 땅은 순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늘과 땅의 덕을 표현할 때 건순이라는 말로도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표현하면 안쪽은 양이니까 군자요. 바깥은 순음이니까 소인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비유를 하면 바로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는 점점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의 도는 자라나고 도 장하고 소인도 소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괴상을 보면서 이거 보면 됩니다. 주역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괴상을 볼 줄은 몰라요. 그럼 주역 공부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옛날 그 성인들이 바로 이 괴상 속에다 뜻을 다 담아뒀습니다. 이걸 말로만 표현하자면은 하늘로만 천지자연의 이치로만 표현하자면은 천지교의 만물이 통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또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내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내실을 갖춰서 강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순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죠? 건순한 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천하만물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게 꼭 그러지도 않거든. 정말 소인배들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소인이요, 이거는 군자요. 이렇게 점점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그죠? 사라진다. 그러나 또 하나 봐야죠. 나중에 효사 속에 들어가면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저 바깥 세상에는 어떤 놈들이 판친다? 소인배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괴상을 통해 다양하게 이제 보시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